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서 정말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20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팽신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고 방황하며 살았을까? 그럼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자, 영적인 비밀, 이 하나를 몰랐구나. 저거 하나 알았으면은 쏙지 않았을 건데.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벌써 가정에 이 문제가 들어오고 세상에 벌써 이렇게 어둠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가정을 또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 계속해가지고 내 주장, 내 생각에서 계속 멈춰 있고 내 주장, 그러니 가정에서 어려움 올 수밖에 없구나. 또 내 수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만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자,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주시겠구나. 여러분 참된 응답은 절대로 이 악한 영에 쏙지 않는 겁니다. 쏙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절대 쏙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요셉은 쏙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쏙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총리가 돼도 거기에 만족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행들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참된 응답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 관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저거 알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구나. 육신적인 관심에서 영적으로 관심이 바뀐다는 부분은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구나. 배경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신분이 이해되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받게 되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왜냐,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나는 것 때문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야말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기에 설렘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현장을 살려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부족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담대해지면서 이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 오직 복음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적 관심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 가는 겁니다. 이걸 딱 누려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상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되면은 요셉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오직 복음입니다. 누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로마서 8장 2절에는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해방, 법으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늘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염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이제 믿음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느니라 한 부분이 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나와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거 아십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 하인 보고 좌로 가라면 좌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논에 가라면 논에 가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주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하게 이게 계속 들으면은 그러잖아요. 또 읽으면은 또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병기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이독했다 그래요. 너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틈날 때마다 읽으시라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읽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이랬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 성경을 이독했대요. 하루에 6장씩 읽는데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에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땠다는 거니까 기적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강화도에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수양회가 하루 있어가지고 참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먹고 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강화도에 강화교산교회라는 데를 탐방을 했어요. 오늘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가가지고 오전에 간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거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강화도가 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번째 큰 섬입니다. 그 섬에 복음이 어떻게 전거됐는지 그걸 이제 보러 간 겁니다. 이제 1900년대 초에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젊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강화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뎠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려 말입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이 핍박이 있는 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누굴 찾았는가 하니까 주막집의 주인 되는 이성환이라고 하는 이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감리교가 이제 그렇게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 전부 다 불교잖아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목을 내놔야 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분이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어머니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권사님이 나와가 쭉 영화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래 보니까 말이야 선상에서 왜 동네에서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밤 12시쯤 돼가지고 달빛에 의해가지고 어제해가지고 이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리다가 조금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어느 이제 제물포 교회인가 거기서 전도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강화 교산교회의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거기에서보다는 이 이성환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권사님인데 감리교는 권사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 권사예요. 이분이 어느 여자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을 주고 세운 겁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나중에 권사가 됐죠. 이분 여자분이 아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루디아가 딱 나온 겁니다. 루디아가 이래가지고는 이분이요 그 루디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옷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옷장사를 해가 하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팔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10군데 지교회가 열렸어요. 이 여자 권사님 한 분에 의해 가지고 너무 그게 제가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이 세워졌는데 10군데 지교회 중에서 2개 교회는 지금도 교회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화 교산교회도 아주 기념교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 명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명이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 관심이 바뀌어버리니까 엄청난 이 일이, 기적이 막 일어난 겁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맞잖아요.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일어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일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한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에 집중 못하면 수고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넘겼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감사함은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말씀이구나, 이리 받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이러니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뭐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할 말이 없대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막 이렇게 흥황한 겁니다.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사도행전 6장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이 흥황한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속에, 어떤 분들은 또 가족 중에 질병 속에서 그거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저도 짠할 때가 많고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7절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궁핍과 환난입니다. 그럼 뭐 환난은 사실은 뭐 큰 문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의 경제적 어려움과 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환난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상 대선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뭐가 도대체 믿음입니까?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으로 관심을 바꿨는데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구나. 이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입니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복음에 계속 이게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24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 궁핍과 문제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작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인도받고 지키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작품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그잖아요. 자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고 행복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궁핍과 문제 이 부분을 계속 해가지고 한번 누려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누려보세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기에 있는 참된 응답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복음 누릴 때에 참된 응답을 이제 뭡니까? 열매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응답을 넘어서, 그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그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들의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하겠습니다. 왜 양육하겠다 했을까요?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요셉 말이에요. 요셉이 행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전달하려고. 엄청난 일이 난 겁니다. 노예들은 사실은요, 요셉이 노예를 거쳤잖아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으면요, 엄청난 문제 오는 겁니다. 노예는 뭡니까? 사실은요, 먹는 것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입을 것 제대로 입을 수 없어요. 치료 제대로 못 받아요. 노예인데요, 그러잖아요. 게으름 마음대로 피울 수 없어요. 자, 뭐 제대로 못 먹어, 제대로 치료 못 받아. 그러면은요, 노예들의 특징이 이빨이 전부 다 이렇게 썩어버려요. 참, 노예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빨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노예를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계속 노예들을 이렇게 수출하고 했잖아요. 메나 남부 지역에. 노예들의 특징이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노예들을 이제 값을 매길 때에 이빨이 몇 개 남았는지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이렇게 값을 매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다윗은
큰 환란이 왔을 때에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쳐 부쉈으면 영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해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 상태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니 거기에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일꾼들을 도망다니는 그 속에서 붙였습니다. 도망다니는 그 속에서 붙였다니까요. 도망다니는 그 속에서 붙였다는 것은요, 진짜로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은요, 그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해보면은 누가 내 옆에 남았는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위로하는 그 사람이 친구라니까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그게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그것도 1년도 아니야. 그것도 2년도 아니야. 10년, 20년. 무려 2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누가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붙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첫 마디가 뭐라고 놉니까? 내 아들아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누릴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최고의 제자를 바울에게 남겼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파송했다? 디모데를 파송했다. 디모데 가서 믿음 있는가 잘 보고 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장, 3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바울의 사역이 진행된 겁니다.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되었는가?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는가? 나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면서 디모데 같은 인물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 관심으로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런 인물들 있습니다. 쓰임 받는 인물, 중요한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착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게 언약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긴 겁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18절이라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버렸어요. 언약 중심으로. 이겁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남자분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이게 이해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어느 1900년대 초에 내나 똑같은 동시대 쪽에 1900년 초에 어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책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크다. 책 이름이 단순해요. 나의 하나님은 크다. 이름이, 여성에 대한 이름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에일워드는 영국에서 많이 씁니다. 이름이 어려니까 글래디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에일워드. 이름이 깁니다. 에일워드. 자, 이분이 여성인데, 1900년 초에 이승환이 쪽에, 아까 했던 그쪽에 존손 그 선교사, 비슷한 시기에 이분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하녀예요. 하녀 아시죠? 옛날에 영국이라 저런데 유럽 쪽에는 아주 뭐 이런 성이 많았고 거기에 전부 다 하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는 거니까 이게 부모가 이제 없고 고아 이런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들어가지고 식모처럼 해가지고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음식하고 이런 일을 도맡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녀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는 너무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늘 눈만 뜨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니, 하녀로 한 사람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고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배경도 없어요. 부모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말이에요.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서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나도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면 감사가 옵니다. 송명이라고 하잖아요. 시인, 송명이 그 소아마비 그분은요, 내가 질병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못 말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배경도 없는 마치 송명이 그 시인처럼 이 하녀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째 이렇게 뭐 설교 말씀 중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내륙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냥 가는 데마다 뭐 이제 몇 달이 걸려야 될 그런 당시니까 지금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어느 날 확신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분이 하녀 일을 하면서 간신히 마련한 이제 비용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런던에서 배를 이제 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저 위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중국에 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어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여자 혼자서요. 그 1900년 그 시대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지고요, 뭐라는가 여인숙을 했어요. 여인숙을 하면서 나그네를 재우고요, 그리고 말이 조금 될 무렵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숙을 하면서. 그때 마침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리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조선 말기에
아까 이승환도 그 조선 말기잖아요. 중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수많은 이 고아들이 막 이렇게 노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에 그 전쟁통에 있는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시작했어요. 나는 자녀도 없지 않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고아들을 계속 돌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아서 고아들을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야말로 중국에 이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여성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분이었어요. 글래디스 에일워드. 제가 중국을 많이 가봤습니다. 밖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하교회가요. 중국에 가서 대문구를 잠가놓고 제가 설교한 데가 많습니다. 이만큼 이 씨앗이 어디서 뿌려졌는가 하니까 이런 중요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 의해 가지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작은 헌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 가지고 드리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량 운행이든 중식 준비라든지 후대 관리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교회 청소라든지 여러 환경 관리라든지 여기에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 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작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살리는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뭘 작은 음악회를 합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업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뭡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만남을 보세요. 축복이 될 겁니다. 또 생업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전환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영상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지체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후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신적 관심에서 영적 관심으로 완전히 바꾸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음에 집중할 때 기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릴 때에 참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열매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